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첫 독자로 대상으로 삼고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읽은 말씀에 사건이 기록됐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파송을 하죠. 땅 끝까지 가서 천하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로 끝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딱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말씀이 이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 읽으면요, 엄청 화가 나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오랜 이 유대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 성경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부심, 이게 대단히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예수님 제자가 확실한 거죠. 예수님의 이 비전이 저 땅 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셔서 제자들도 결국은 그 비전을 따라 이제 살게 되는데, 마태가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 8장에 넣었다는 얘기가 참 놀랍습니다. 자, 보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와서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 집에는 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병이 들어서 아프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그 하인은 아픈 척도 못해요. 그랬다가는 밥 굶어 죽기가 딱 십상이에요. 쫓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중풍병이 들면 쉽게 낫는 병이 아니죠. 그리고 몸의 한쪽이 대부분 마비가 돼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인은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일하려고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중풍병이 들어서 일을 못한다. 그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누워가지고 자기도 일을 못하고 그 사람을 누가 돌봐야 되니까 또 거기에 일이 사람이 또 하나 더 붙어야 되고, 그 아무것도 못하면서 밥만 축내는 이런 사람, 하인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 조선시대 같았으면요, 이 사람 죽게 내버려 두든지 다른 종들 다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그 아픈 몸, 힘든 몸을 이끌고 자기 스스로가 먹는 걸 책임지든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텐데요. 양반이 직접 용하다고 하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양반이 있었을까요? 조금 자비를 베푸는 양반이라면
다른 종 시켜가지고 좀 의사를 불러와서 진찰을 하고 무슨 치료를 받게 한다든가, 그 정도 하면 엄청나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죠? 양반이 직접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할 일은 아마 거의 100% 없을 거예요. 자기 종들을 시켜서 좀 의사 좀 불러다가 좀 어떻게 치료를 해달라고 하다가, 아니면 이 하인을 다른 하인들이 데리고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든가,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여기 지금 로마 시대도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직접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첫째는 자기 종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종이지만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자기가 직접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을 신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있는 세상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그 뭔가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수고입니다. 수고. 사랑하면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한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깍듯하게 굽신굽신하면서 철저하게 복종하거니와 자기 밑에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또 명령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자기 복종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 군대 체계에서 자기의 상관에게 불복종하잖아요? 이건 그냥 사형감입니다. 자기 밑에 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불순종한다, 이러면 그거 그냥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생활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군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 군인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유대 사회에서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가 식민지로 삼았어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자치 기구를 허락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유대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특히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분명히 유대 사회에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촌놈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 이 백부장이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한단 말이죠. 무슨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잡아다가 억지로 가서 이 사람 좀 고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말할 수도 없어요. 로마의 군인들의 이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헌병들 생각하면
그들의 이 힘은요, 권세는 누구도 그 앞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이런 정도라면, 이제 이게 믿음과 더불어서 그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아랫사람이고 그것도 하인이지만, 여러분, 하인은 그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하인은 그냥 주인이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하인을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인품, 그리고 예수님한테 갈 때는 자기의 권세, 권능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겸손하게 가서 부탁하는 이런 이 겸손함, 그 믿음과 더불어서 인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교회 다니면 믿음을 상당히 강조합니다마는 믿음만큼, 아니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격도 같이 갖추어져야 돼요.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누가 봐도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돌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짓밟는 사람이 되어져요. 어제 오후에 우리 서정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분이 같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대요. 연세 드셔서. 그런데 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빌려줬는데 어머니 치매 걸리고 그리고 돌아가시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빌려갔는데 안 갚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다고 교회를 그래서 안 다니셨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냥 있는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면 그걸 잘 적어놓거나 차용증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믿거니 하고 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줬으니까 자식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돈 빌려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갚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인데. 참,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인격을 갖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신미 집사님 이렇게 남자를 소개받아서 지금 만났다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인격을 봐야 된다라고, 제일 중요하고 신랑감으로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인격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는 신랑감 조건으로 믿음을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저는 목사지만 믿음을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첫 번째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인격이 안 갖춰준 사람은요, 쉽게 안 변합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인격이 변화가 자꾸 와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근데 믿음은 없는데 인격이 갖춰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신랑감 조건으로 첫 번째냐, 믿음보다도 인격을 갖춘 사람을 첫 번째로 조건으로 삼아요. 그만큼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일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격 갖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 본 바탕이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역시 신앙생활을 해도 그 더러운 인격, 엉망인 인격,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사랑과 겸손이라고 하는 참 좋은 인격을 갖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극히 자기를 낮춰서 겸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의 첫 번째가 겸손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걸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누구든지 사랑하려고 자기의 몸까지 다 내어주는 이런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잘 믿겠어요. 우리 각자의 인격을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진실. 너무나 이중인격자들이 많아요. 안과 밖이 다른 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가증스러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책망했습니까?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되는데 안과 밖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것처럼 자기를 얼마든지 위장하는데, 여러분, 그 위장은 속에 들어있는 그 시커멓게 진실하지 못한 거, 거짓말을 잘하는 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런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돼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어려서 많이 들었는데요, 된 사람, 난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주 난 사람, 사람들은 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주목합니다. 또 자꾸 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난 사람보다도 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왔는데 자꾸 뭘 합니까?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요. 그 검증을 왜 합니까? 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나라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그만한 인격을 갖췄느냐, 그만큼 된 사람이냐, 이거를 지금 자꾸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걸 들추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꾸 우리가 검증을 합니다. 그만큼 난 자리에 세워지려면 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된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라를 망쳐먹을 수 있어요. 우리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좋은 인격을 갖추도록 정말 많이 힘쓰고 노력합시다. 자기 자신을 자꾸 닦아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수양이라고 그랬어요. 수양.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가꿔가는 거,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인격을 갖춰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공부가 최고의 공부였어요. 변질돼서 그게 세상에 출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이게 바뀌어졌지만은 본래 예전에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뭘 하나라도 배우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수신하는 것, 자기를 잘 닦으면서 자기 인격을 잘 갖추어 나가는 이 훈련하는 거, 이걸 최고로 삼았어요. 그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야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서 말씀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 각자의 인격을 정말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